너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상대방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반드시 나한테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찐 복덩어리입니다 하고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고 나도 복덩어리가 되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의 삶에 실천하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2024년도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주신 말씀이 우리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 1월달부터 7월달까지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는 2024년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응답받았던 키워드를 한 단어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2024년도 1월 달에 이런 한 단어를 붙잡았는데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꿨다. 또 2월 달에 나는 이런 단어를 붙잡았는데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았다. 또 7월 달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있고 해서 7월 달은 내가 감사라는 키워드를 붙잡았는데 평생 내 입에서 원망불평이 안 나오도록 내가 감사할 일만 생겼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한 단어, 이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여러분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귀중한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여러분 이 한 단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만 노트에다 적어놓고 실천을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좀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종교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모든 것이 나 중심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로 기도를 안 해요. 실천을 안 해요.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믿음은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우리 43절에 45절에 보면 항상 내 마음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어요. 항상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왜?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니까 내가 뭐든지 붙잡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없어.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항상 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종교적인 믿음. 그래서 종교적인 믿음은 항상 사단이 가지고 놀아요. 사단이 늘 종교적인 믿음은 여러분 불화살을 쏴요. 그래서 사단을 이길 힘이 없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세상의 문화를 이길 힘이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응답받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럼 응답받는 믿음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항상 한 단어라도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실천하는 믿음. 그러면 실천할 때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말씀이 나에게 실천이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 응답으로 올 때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때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하고 복음화는 다르죠.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 아니겠어요? 그러나 복음화는 여러분 무엇이 복음하냐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목사님, 진짜 복음이다. 이럴 때 저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나의 삶이 복음화가 돼야 되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야, 정말 엄마를 보니까 엄마는 역시 복음이야. 말하는 것도 복음이고, 눈도 복음, 얼굴도 복음, 표정도 복음, 생각하는 것도 복음, 체질도 복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화는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화가 되지. 그런데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2024년도 올해 여러분 보니까 지금 9월달, 10월달, 11월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석 달 동안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2024년도에는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내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나는 한 단어라도 붙잡고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결론을 내리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실천될 때 응답의 주역이 바로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여러분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소유된 백성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저는 비가 올 때 우리가 다 우산을 쓰고 다니잖아요. 그 우산을 쓰면 여러분 우리가 비를 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비가 올 때 우산을 쓰면 비를 피할 수 있듯이 나의 24시간 동안 여러분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한, 저주, 재앙, 고통 다 피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라. 그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할 때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 축구를 시작하려면 국가대표가 돼야 국가대표. 그죠? 그것도 국가대표가 되는데 여러분 반드시 국가대표가 되는데 그것도 주전으로 뛰어야 돼. 주전으로. 후보가 되면 안 돼. 에? 이왕 여러분 축구를 시작했으면 여러분 국가대표 주전으로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전으로. 그래야 가문의 영광이고 여러분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축구 선수들 마냥 후보라. 에?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축구 국가대표 주전으로 뛰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까 나는 영적 생활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왜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여러분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왕처럼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내주 인도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나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성공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에서 나한테 기도응답을 주실 것이다.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사람이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에게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받는 특권을 줬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왕처럼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흑암을 꺾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흑암을 꺾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옆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옆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줘도 옆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야 돼. 밉지만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축복해야 돼요. 속이 뒤틀리고 해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남편을 축복해야 돼. 아멘.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해.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여러분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나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가 동원돼서 여러분들의 하는 일을 돕고 계신다. 천천만만인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파송되어져서 여러분들 관계된 모든 일에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여러분이 지금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관계된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파송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거룩한 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백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이름이 동사무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백라운드가 되신다.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내 편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 거룩한 나라니까. 그 다음에 나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는 내 거니까 너가 할 일은 뭐냐? 그러면 바로 세계복음화다예요. 전도의 축복이다. 너는 내 거니까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증거를 주겠다. 소유된 백성이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전도의 축복해라. 전도해라. 세계복음화 해라. 여러분 237 살려라.
나는 누구 거요? 하나님 거. 너는 내 거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가시는 거구나. 아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우리는 왕노릇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왜?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아멘. 어떤 사람이 여러분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게 됐어. 근데 그날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큰 맘 먹고 좀 누리려고 KTX 특실표를 샀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대전까지 갔어. 근데 어떤 여자분이 딱 다가오더니 이 남자 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래서 그 남자분이 당황해가지고 여자분에게 표를 딱 보여주면서 아니 이 자리가 내 자리인데 왜 일어나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여자 얼굴을 몇 번을 쳐다봤어. 그래가지고 두 분이 이 자리가 내 자리다 이 자리가 내 자리다 그러고 여자분과 남자분하고 막 다투고 있을 때 차장이 와서 표를 확인해 봤어. 그랬더니 이 여자분의 자리는 보통간의 자리라. 그런데 그런 여자에게 이 자리는 내 자리니까 여자 보고 특실로 가라고. 특실로. 내가 특실로 가라고. 이 자리는 내 자리니까. 그랬더니 차장이 말하기를 아저씨 여기가 보통칸이니까 아저씨가 특실로 가시죠. 이 남자는 자기가 특실인데 보통칸의 자리에서 이 여자가 앉을 자리를 자기가 앉아갖고 주인 행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요, 막 미안해가지고 여자한테 막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보통칸을 피해서 특실로 갔어.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자 앞에. 그래가지고 딱 특실로 가서 보니까 여러분 특실 가서 딱 보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넓어. 그리고 등받이를 뒤로 젖으면 여러분 침대도 되고 너무너무 자리 편한 거요. 이때 이 남자가 생각을 했어요. 아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놔두고 내가 보통칸에서 내가 고생할 뻔 봤구나. 고생할 뻔 봤구나. 여러분 보통칸이 좋아요? 특실이 좋아요? 특실이 좋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항상 우리는 특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는 항상 특실에 앉아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항상 특실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무와 권세를 누리라.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항상 특실을 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특실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여러분 웃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나는 행복하구나 하는 것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신무와 권세를 못 누리고 신앙생활하면 항상 보통칸에서 여러분 자리를 앉아갖고 뭔가 불편해. 그러나 신무와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내가 실천하는 믿음은 완전 여러분 특실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 단어를 딱 붙잡으십시오. 이번 한 주가 나의 신앙생활은 항상 특실 안에 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잖아.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보통 칸에 탔다. 여러분들 안 멋있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KTX 특실에 탔다 이런 거 생각하고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이 최고 VIP구만 보니까. 아멘. 여러분 최고 VIP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의 24시는 항상 특실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신분과 권세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 가져라. 여기에 주역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로 사단은 불화살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나타나면 불안하고 긴장감이 흘렀어요. 왜 불안하고 긴장감이 흘렸느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만나면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거든요. 꼬투리를 잡아. 왜냐? 그러면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최고 기구인 여러분 산에 드린 공회로부터 파견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 관리하고 여러분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여기에 사내들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분 대법원과 같은 것입니다. 대법원.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죄를 여러분 캐내가지고 여러분 종교적으로 심판하는 역할을 여러분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내들인 회원은 여러분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그 71명이 바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래가지고 늘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많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 사역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할 사역을 못하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못돼도 그리스도인을 못하도록 여러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던 중 꼬투리를 딱 하나 잡았어. 그것이 뭐냐?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떡을 먹을 때 여러분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 여러분 유대 전통에는요 반드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여러분 손 진짜 많이 씻었잖아. 그죠? 코로나 때 우리 손 많이 씻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떡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 그런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어.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역 못하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어떤 종교적인 규례도 중요하고 교회 전통도 중요하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통보다는 어떤 규례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되는 것이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가장 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의 어떤 규례보다도 우리 온누리교회의 전통보다도 우리 온누리교회는 항상 성경이 앞서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제가 왜 이것을 설명하느냐? 그러면 요즘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잖아요. 사회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들마다 다 자기 교회의 색깔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래. 전통을 가지고 규례를 가지고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항상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선포가 돼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성경이 앞서야 돼요.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강단의 말씀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 한 키워드를 딱 붙잡고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한번 여러분 실천하는 믿음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 적용이 돼. 내 삶 속에 적용이 되다 보면 여러분 매일 주일마다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응답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많이 평안해 보이시네요. 이 앞 주일날 여러분 깨끗한 그릇으로 더러운 거 다 씻고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신 것 같아요. 아멘. 내 수준 기준 다 버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응답을 받아가지고 오늘 교회에 오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 마귀는요, 다른 거는 다 하도록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실천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걸려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마음속에 항상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마귀로부터 불화살을 당하지 않아. 마귀에게 불화살 맞으면 어느 날 사람 이상한 사람 돼요. 그래서 마귀의 팔복이라는 글이 있어요. 팔복.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팔복 말고 마귀의 팔복, 여기에 절대로 걸려들지 않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마다 아멘하면 안 돼요. 마귀의 팔복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아멘하면 안 돼. 지금은 아멘해도 돼요. 자, 그럼 마귀의 팔복. 첫째 복.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큰 일꾼이 될 것이요. 그 다음 마귀의 두 번째 복.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백날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요. 마귀의 두 번째 복. 그 다음에 마귀의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라고 통사정을 해야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따돌림을 당할 것이요. 그 다음에 마귀의 네 번째 복.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요. 그 다음에 마귀의 다섯 번째 복. 걸핏하면 삐죽거리고 트집 잡는다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옮겨 다닐 것이요. 그 다음에 마귀의 여섯 번째 복. 하나님의 일과 헌금에 인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큰 친구가 될 것이요. 마귀의 일곱 번째 복.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요. 마귀의 마지막 복. 여덟 번째 복.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죽도록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임이라.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안 하셨죠? 여러분, 이 마귀가 이 8가지 복을 만들어요. 8가지 복. 그런데 이 마귀의 8가지 복에 우리가 여러분 걸려드는 사람 특징이 뭐냐?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걸려들어요.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이끌어가면 이 마귀의 8가지 복에 절대로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찾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나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바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 말씀을 실천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을 해서 늘 말씀 성취의 응답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신앙생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아멘. 특별히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언젠가는 내 거 나와. 내 기준 수준 나옵니다. 그러면 내 기준 수준으로 여러분 모든 걸 보면요 다 문제 있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반드시 신앙생활에 문제가 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늘 말씀을 실천함으로 여러분 응답받는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나의 삶의 말씀 실천이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완악함은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요, 오늘 4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을 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고르반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고르반 제도.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진 애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 제도는 어떤 물품이 있는지 간에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절대로 내 개인을 위해서 사용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부모님을 공경을 안 해.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 부모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러면서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이었어요. 무슨 제도 때문에? 고르반 제도라는 핑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속이고 여러분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고. 왜? 자기들의 그 유대인 전통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한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 전통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통 고르반 제도.
자, 교회에 가서는 나는 부모님께 모든 걸 다 드려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해놓고, 또 부모님들에게 가서는 여러분 나는 교회에 다 드리기로 했으니까 나는 부모를 공경할 물질이 없습니다 라면서 여러분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자체를 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을 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래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을 했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우리 온누리교회는 어떤 전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되는 것이다. 아멘. 아이고 내가 온누리교회 제일 먼저 왔다 그래요. 온누리교회 제일 먼저 왔는데 은혜는 못 받아. 예? 나는 온누리교회 장로니까, 나는 온누리교회 목사니까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보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끌려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맞잖아요. 우리 온누리교회의 모든 전통 중에 가장 좋은 전통은 뭐냐?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는 전교인이 다 강단 말씀으로 응답받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는 앞으로 우리 온누리교회를 제가 섬기고 이렇게 이끌어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는 새벽 기도 때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어야 되겠구나. 다시 우리가 한번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다. 매일마다 새벽 기도 때 성경 한 장씩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성경을 통해서 좀 이 복음의 눈도 떠주고, 성경 안에서 전도 선교도 찾고, 성경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찾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언약적인 메시지를 찾아내야 된다. 성경 본 눈이 좀 열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사단한테 불로하사를 맞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23장 27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서기관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목사인데 아무 힘이 없어요. 영적 힘이. 제가 그 한 일주일 전에 저 인천에서 우리 강호인 목사님 집에서 택시를 타고 제가 교회로 왔어. 그래갖고 택시 탔는데 대리를 불렀는데 보니까 아니 목사님이라. 목사님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복음을 설명해주고, 여러분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우리 교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은 계속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나보고 광화문에 나오라는 거예요. 광화문에 나와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대. 나보고 빨리 주일날 예배드리지 말고,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주일날 교인들 데리고 광화문에 와서 예배드리래. 광화문에 와서.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회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안 한다더라고. 그래 택시 운전하시죠. 그래 제가 이제 우리 교회까지 왔잖아요. 교회 앞에 딱 나를 딱 내려들고 이거 우리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요 나를 보는 거에 딱 달라져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말씀 잘 참조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도요, 진짜 복음이 안 되고 여러분 말씀 중심이 안 되면 목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영적 힘이 없어. 목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의 신앙생활은 회칠한 무덤이 됩니다. 내가 회칠한 무덤에서 해방받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정말 복음화가 돼야지 회칠한 무덤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음화가 돼야 되죠. 복음화가 나를 통하여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강단의 말씀에 선포되는 한 단어, 한 문장을, 한 성경 구절, 키워드를 붙잡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여러분 복음화가 되려면 내면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내면의 변화. 속 사람이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의 속 사람이 여러분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나의 삶에 적용이 돼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큰 결단하는 시간 돼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번 주일부터라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키워드 한 단어 붙잡고 내가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다른 일 때문에 억울합니까? 교회 와서 누가 뭐 목사님 인정 안 해준 것 때문에 억울하고, 여러분 누가 나 인정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그런 것들이 억울하면 안 돼요. 진짜 억울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 안 된 것이 억울해야 돼.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이 안 된 것이 억울해야지. 다른 일 때문에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나를 무시해서 억울하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억울하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 응답이 안 된 걸 억울하게 생각해야지.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 믿음을 보이라. 여러분 지금부터 천리길도 우리가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작은 실천 한번 시작해 보세요. 다 교회 오셔가지고 오늘 한 30분 자다가 딱 깼는데 목사님이 이 설교를 했는데 마음에 딱 와닿았어. 뭐 저희 교회는 자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혹시 그날 피곤해가지고 자다가 깼는데 한 단어가 딱 각인이 됐어. 내 마음에 딱 부닥쳤어. 내마의 말씀으로. 그러면 그 단어 가지고 계속 일주일 동안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응답이 안 되다가 토요일날 응답이 돼. 그러면 그 응답을 가지고 주일날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기쁨, 여러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응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2024년도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변화와 영적인 체험 속에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는, 변화되고 응답받는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가 있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눈치의 힘, 눈치의 힘.
눈치의 힘. 이 책의 부제가 굉장히 재미있는데,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행복과 성공으로 이끄는 여러분 특급 비밀이 뭐냐? 특급 비밀이 여러분 눈치가 있어야 된다. 눈치가 있어야 돼. 눈치가 있어야 산대. 이 책을 쓴 사람이 재미교포 작가인 윤희홍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년 시절을 미국 시카고에서 보내고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가족과 함께 한국에 와서 청소년기를 보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 한국에서는 눈치가 5감에 이은 6감이며 눈치를 잘 채야 삶의 질이 여러분 향상된다.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분 사랑받고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눈치의 힘을 길러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영적인 삶에서도 좀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려면 능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여기에 눈치는 영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 내가 2024년도 내 인생 최고의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강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영적 본질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성도 여러분은 강단과 24시 수통에서 매주일 강단 말씀에 한 키워드, 한 단어를 붙잡고 실천해가지고 적용해서 우리 2024년도에는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는 증거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9월달, 10월달, 11월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나의 삶에 실천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행함으로 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나의 신앙생활에 복음화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영적인 힘이 있고 정말 그 옆에만 가도 내가 은혜가 된다라는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